우리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계속 참여하며 이 운동 속으로 들어온 지가 2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우리 교회도 많은 말 못할 어려움들과 또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 다 통과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트리티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특히 다락방 전도운동에 참여하면서 교회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성도들이 시험될 부분들이 있었고 그 시험을 극복하지 못한 분들이 참 교회를 많이 떠나기도 하고 그랬고 또 금년에 우리가 너무 좋은 소식이 있어서 감사드리는데 참 재정적인 부분에도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뜻밖에도 또 좋은 조건을 통해 가지고 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신 이 모든 역사들 그동안에 우리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참여하면서 전도자를 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이 뭡니까? 반드시 복음이 끊어지면 재앙이 닥친다. 재앙이 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지금 중국에서 시작되어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중국 그 정부에서 공산주의 이론, 사회주의 이론을 그거를 기반으로 하는 성경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선포하고 난 이후에 이 사건이 터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한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그 얘기가 벌어지고 바로 터진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러니 이동안에 우리가 메시지를 흐름을 많이 탄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반드시 강대국이 힘이 있으면 사단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막는 일을 하게 되고 또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게 되고 반드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편안해지면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교회는 변질됩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는 다 문 닫았고 미국 교회는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의 보고에 보면은 1년에 6,000개 내지 10,000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이미 미국 교회는 복음이 없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에 가장 영향을 끼쳤고 우리 한국을 한 복음화하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오늘 한국을 이루었던 너무나 우리에게는 은인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온 땅에 지금 전쟁, 기근, 또 지진, 거기에다가 신종 이런 질병까지 재앙이 임할 때마다 일어났던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이 재앙으로 멸망받고 그렇게 저주 가운데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복음을 회복할 사람을 복음 회복할 전도할 단체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대열에 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내가 대단한 것 하는 것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날 수 있는 많은 걸림돌이 있었잖아요. 그 걸림돌을
통과한 것, 물론 내 힘은 아니지만 하나님 은혜지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통과하고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0.1%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이 대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동안에 전도자를 통하여 메시지 나온 그 흐름이 그대로 지금 되어졌잖아요. 한국교회가 위기 올 것이다. 세계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결국은 복음이 끊어지면서 전 세계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래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이때에 남은 자, 우리가 0.2%에 속한 우리가 남은 자예요. 우리 렘넌트라니까 뭐 아이들 그거는 어린 렘넌트고 우리는 어른 렘넌트입니다. 이 렘넌트 속에 이 렘넌트를 통해 그것도 0.1%의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복음을 회복하면서 이 재앙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대열 속에 지금 여러분 선 거예요. 어쩌다가 여러분이 트리티 교회에 오게 됐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나 트리티 교회 이름 하기 어렵네. 그 이상한 교회 아니야? 예, 이상한 교회는 아니고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트리니티란 말은 영어로 한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트리니티 신학교 하면은 명문 신학교입니다. 그건 아무나 못 들어가요. 미국 가면 트리니티 이름 가진 교회 많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한국이다 보니까 외국어를 쓰니 조금 생소한 것 뿐인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힘있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 선교, 렘넌트 세계 복음하며 이 땅에 임하는 이 재앙을 막고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이 대열의 그 응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영적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제 만나면 자꾸 흔들리잖아요. 많은 분들이 사건이 일어나고 위기 만나면 자꾸 우리가 시험이 들잖아요.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예태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고, 그리고 이 예틀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아무리 이 응답받는 대일석에 섰다 하더라도 나는 사실 힘들어지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응답받고 은혜 받았다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 속에 쓰임받는데 나는 거기에 끼지를 못해요.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보통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응답받는데 왜 나는 응답 못 받냐? 그 정도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모든 게 힘들어져요. 어떤 분은 생각할 때에 나이가 들면은 모든 것이 세해지지 않느냐, 특히 건강이나 영적인 부분이 약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거든요. 할례를 받는데 반드시 그 당시에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할례를 행하는 의식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제물을 드려야 돼요. 거기에 놀라운 내용이 나와요. 두 사람의 나이가 드신 남자 한 분, 나이가 드신 여자 한 분이 나와요.
누굽니까? 안나와 시몬. 시몬은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할례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그날에 그 성전에 와서 그 아이를 보자고 축복을. 대단하지.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이 나이 많은 할머니도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그러고 난 뒤에 지금 70년이 넘는, 그 나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 당시와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 나이라면은 정말 아마 주위에 살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안나라고 하는 분이 그 성전에 와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소망이 바로 실현된 걸, 그걸 갖다가 찬양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적 힘을 가지면은 나이가 갈수록 익어져요. 전혀 육신에 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얻으면 가정도, 후대도, 경제도 날로 번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그렇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지금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나이가 좀 들면서 건강에 많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생기고, 경제적인 분에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상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오고, 또 후대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영적 생활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성도 자체가 자꾸 그러니까 교회 자체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얻으셨느냐? 간단합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늘 듣던 얘기니까, 늘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 138 그 얘기 아니냐, 그 들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그 비밀이 이 속에 있어요. 저는 그걸 체험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온 가운데에 지금 저의 영적 상태가 최고입니다. 진짜입니다. 그 비밀이 뭐냐? 복음이 내 속에 각인 뿌리채를 되는 만큼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하루 종일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복음 메시지 듣고 현장 가고,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TV는 아예 우리 집에서는 이미 필요 없어요. 다만 제가 세상 소식 듣기 위해서 신문을 보는 것과 카톡을 통해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그 현장을 확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새벽 3시 반, 4시만 되면 껴져요. 그리고 딱 그때부터는, 옛날에는 그걸 억지로 하려고 막 혼자서 말을 못하고, 목사가 자존심 있잖아요. 말을 못하고. 새벽 기도 나는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 말씀처럼 어느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냐.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나오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거 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밖에 없었어요. 그냥 현장으로 한 6, 7년, 8년 정도 되나 계속 그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자체를 바꿔버려요. 내 모든 생각, 내 관심, 그리고 내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을 제가 체험합니다.
늘 우리가 전도자가 하는 말을 저도 목사이면서도 그걸 그냥 그렇겠지 이런 정도로 들었는데 이게 그 전도자가 하는 말이 뭘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증인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요즘 저분이 하는 저 메시지는 그냥 메시지가 아니고 자기가 직접 지금 응답받고 있고 직접 되어지는 그 사실과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간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대로 됐거든. 그대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25년, 30년을 줄기차게 말했던 그 메시지가 그대로 지금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집중해서 영적 힘만 회복하면 끝나요. 만약 여러분 영적 서밋에 서버리면 끝난다니까요. 아무 나이와 상관없어요.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좀 마음에 담고 2020년도는 우리가 제대로 이제 응답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복음이 끊어서 재앙시대 당한 이 재앙을 막고 복음 회복하며 그 응답을 우리가 해야 될 주역으로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쓰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음 집중하는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너무 갑자기 욕심을 내면은 더 어려워요. 할 수 있는 범위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TV는 멀리 하시고 다른 것 멀리 하시고 메시지 듣는 것부터 복음 성구 써보세요. 이게요 우리의 마음 치유 우리의 정신 치유에 굉장히 도움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왜 문제 옵니까? 안 쓰거든요. 책 안 읽어요. 전부 다 스마트폰 그거 가지고 하니까 애들이 전부 다 뭐요? 미친 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거요. 메시지 듣고 복음 성구 쓰고 두 번째, 반드시 예배 성공에 도전하십시오. 결국은 예배도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강단은 전부 다 복음, 그게 주가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메시지 듣고 식사하고 난 후에 할 수만 있으면은 여기 와서는 교회 와서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포럼하십시오. 지난주 강단 메시지 여러분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았던 것, 그 다음에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서 내가 붙잡은 내 레마는 뭔지, 그걸 내가 오늘 어떻게 이번 주간에 할 건지 포럼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훈련소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대구 지역 같은 데는 매주 토요일마다 핵심 모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하는 훈련, 그리고 또 중년 우리가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많은 우리가 지출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지속하는 것 가운데서 뭐가 되냐면은 복음이 각인돼요. 복음이 뿌리내려요. 복음이 체질돼요. 그 한 사건에는 그 아니고 별 필요 없지만 이걸 지속하는 가운데에서 이게 1년 지속하고 2년 지속하고 3년 지속하고 지속하는 만큼 어느 날 내 자신도 모르게 바뀌어졌다는 것,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졌다는 것, 내 삶이 바뀌어졌다는 것, 내 사상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는 뭐 목회자니까 혼자서 다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혼자 하기 어렵죠. 한 3명만 짝을 지었어요. 3명. 3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제가 해가는 이걸 갖다가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카톡도 보내고 자꾸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다가 보면은 어떨 때는 힘이 들고, 왜냐하면 이런 일 하다 보면 생각지 않는 가정의 문제나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거 오면은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3명, 4명 그 중에서 제일 좀 더 앞선 분이 팀장이 돼가지고 이것을 지속해 바랍니다. 지속해 보면 제가 말한 한 번만 체험해 보세요. 한 번만. 진짜 이게 영적 힘을 얻는데 내가 치유돼요. 이 영적 힘을 영해지는 거 육신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것이 뭐냐, 내 삶까지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는데 내 경제 부분이나 모든 부분까지도 이것이 파고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생각도 하지 마시고 강단 메시지 흐름을 꼭 탔어요. 본부 메시지 흐름 계속 이어갔어요. 그리고 기도 수업 계속 해보세요. 사단이 엄청 방해합니다. 굉장히 방해가 심할 겁니다만, 그래서 제가 4명, 한 3명 짝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동료가 되고 서로 힘이 되어지면은 나중에 다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서론 부분에 얘기한 걸 이해가 되고 거기에 대한 간증할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세례요한의 출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고한 대로 제사장 사가랴의 가정에 세례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생은 온 가문과 친족과 이웃들에게도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사가랴가 다시 말을 하게 되었고, 인간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이적적인 은혜를 체험한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하게 될 역할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출생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셨습니다. 어디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그리고 어디? 이사야서 40장 5절에 8절.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할 사명과 역할을 거기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 13절에 17절에 예언한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 제사장에게 예언한 것도 성취됐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 앞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라 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내 나이가 얼마며 부인의 나이가 얼마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러지요? 이 일을 이룰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러잖아요. 제사장 일을 맡고 끝내고 왔는데 이 사가랴 제사장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말을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 태어나잖아요. 8일 만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뭐요? 할례를 행해야 돼요. 의식 행해야 되는데 의식 행하는 그날 세례 요한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거기에 있는 친척들이 얘기하니까 그 엘리사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이라고 지으라는 겁니다. 요한의 이름은 이 세례 사가랴 가문에 없는 이름이 아니냐. 그러면
이제 사가랴 제사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이제 여기 손짓 발짓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서판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사가랴가 이름을 썼는데 요한이라고 그래요. 깜짝 얼마 나왔잖아요. 다 놀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세련 이 사가랴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내용 다음에 뭐예요? 이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베풀어진 그 은혜. 그리고 또 뭐예요? 앞으로 이 세련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끝입니다. 올바른 언약 붙잡았다, 끝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붙잡을 수 있느냐? 세 가지를 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그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예배 제대로 성공하려면은 예배 시작이 전에 오셔야 돼요.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오늘 말씀의 본문이 뭐냐,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미 메시지 내용 요약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쭉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메시지가 전개될 것인지, 혹시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는 가운데 이해가 잘 안 되는 성경 구절도 있으면 서로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틀림없이 그 예배 시간은 생애에 너무 축복된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이것이 매주마다 연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매일 성경 몇 구절이나 성경 한 장 정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진짜 바른 언약을 붙잡으려고 하면은 홀로 다락방을 하셔야 돼요. 혼자의 시간. 여러분들이 새벽에 좋으면 새벽에, 만약에 새벽에 일어나기 어려운 분은 자기 전에요. 반드시 이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 본부 메시지, 기도 수업 메시지, 이걸 계속 묵상.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주일 한 번 빠졌다고 무슨 문제 생깁니까?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꾸준히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남이 모르는 그 비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돼 있어요. 보여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변함없고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요. 노년이 되도록 무자였던 사가랴 부부, 많은 믿음 없는 분은 비웃었고 그 다음에 비난했을 겁니다. 저렇게 믿음이 좋은 이 사가랴 제사장 가정에 왜 자식이 없냐? 아닙니다. 진짜 그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귀한 후대를 주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부부가요. 한나도 마찬가지도 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한나처럼 믿음 좋은 여자가 없거든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왜? 사무엘 주시려고. 여러분 함부로 쉽게 남을 말하거나 말하지 마세요. 모릅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신 적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은 고대하고 고대하던 뭐예요? 앞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 보낼 선구자, 메시아가 오신다. 그것을 미리 알려줄 선지자, 누굴 보냈습니까? 세례요한을.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핵심이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 구원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구원의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놓칠 때마다 방주, 그걸 놓칠 때마다 피제사, 그걸 놓칠 때마다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저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드디어 그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과 이 복음이 온 땅에 다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약속한 게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 손자 야곱에게도 드디어 그 증손자 요셉에게 그게 성취됐잖아요. 전 세계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여호와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한 장소였습니다.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게 세계 성경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세 절기 지키는 것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규례가 똑같아요. 누구든지 이방인이라도 유월절 지키기를 마음이 먹으면 유월절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그 절대 계획을 가지고 모든 걸 진행해 오신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세련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무엇입니까? 신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세련의 그러면은 사명이 뭐죠? 메시아의 선구자의 미션. 시대마다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미션을 깨달은 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요셉입니다. 벌써 17살에 꿈꿨어요. 세계보고. 모세 하나님 미션 주셨어요. 늦게 깨달았어요. 언제? 80세에. 고생 많이 했죠. 그래도 다행히 늦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늦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언약받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실 40년은 세상 지도자 훈련, 그리고 40년은 영적 지도자 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의 미션을 깨닫는 순간에 다 보였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 다윗 다 마찬가지. 특히 예수 믿는 걸 핍박했던 바울은 다메섹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미션을 말씀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나의 택한 그릇이라. 바울은 일평생 그 하나 붙잡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신자의 참 성공은 뭐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되는 겁니까? 세상에 출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많은 지금 신자들이 착각하고 있더라니까요. 돈 많이 벌면은 국회의원 나가보려고 마음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같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진짜 신자의 참 성공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사명을 발견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트리니티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이런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0.1% 속에 왜 우리를 두셨습니까? 복음 회복하라고, 재앙 막으라고. 그 중에서 나의 그러면 미션은 뭡니까? 나는 중직자로서 어떤 미션을 가져야 됩니까? 나는 렘넌트로서 어떤 미션을 가져야 됩니까? 그 미션을 발견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 가지 흐름을 타서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뭐죠? 늘 여러분들은 뭐요? 복음과 전도의 흐름을 탔어요. 지금은 어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지금 어떤 전도의 상황입니까? 그리고 시대와 현장의 흐름을 보십시오. 그걸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강단, 본부, 현장, 기도 선멸이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감당해야 될 이것이 나의 미션이구나 발견되는 날 모든 거 회복됩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가장 두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